야고보서 2장은 차별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잘 사는 자는 존귀하게 대하고 못 사는 자는 그렇게 천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기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우리 기준으로 이쁘게 생겼든 이쁘지 못하게 생겼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같은 맥락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할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우리가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차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차별하게 됩니다. 남을 평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고만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죠. 차별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은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의 깊숙이 들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판단과 평가는, 비판하는 이런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명령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최고를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왕에게 속한, 숭고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 법은 왕에게 속한, 숭고한, 왕이 명령한 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은 누구의 법이죠? 왕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최고의 법, 왕의 뜻을 따르는 최고의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부자와 다르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범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난 주일에도 계속 우리가 율법이 몇 개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613개 조항이죠. 네. 그럼 613개 조항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몇 개라고요? 예, 248개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요? 네, 365개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들을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10계명의 계명 중에 여러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결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법의 제약을 받게 하는가? 만약 그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율법 조항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 그렇게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만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을 하게 될 경우 율법이 그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말한 야고보의 말과 동일하고요. 또한 이 말씀은 잠언 14장 21절 상반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도 죄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것 자체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죄라고 할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까지 만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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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곳저곳에 말씀하기를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누구를 판단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지도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불평불만이요 원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진노, 우리가 심판을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경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늘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늘 죄를 범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는 말은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상이 그들의 생각 속에 늘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자들을 율법을 범한 자, 곧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너희들이 귀함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없고 차림새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이것을 범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든 욕구입니다. 내가 못 살고 싶어서 지금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못 산다고 그렇게 비판을 당하고 그런 업신을 여김을 당한다면 얼마나 더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이 동일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 나도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판하고 판단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중을 구분하였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은 무거운 율법, 꼭 지켜야 할 율법,
그리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여러분도 반드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찌 거짓말이 죄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고민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뭐가 큰 잘못이겠어, 이건 죄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하면서 행했는데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귀한 계명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요, 이것은 소홀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행했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고 손을 들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야, 기도가 세다 세. 저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야. 쓸지어다 막 외치고 막 예수를 변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소리로 치고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바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라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음에도 내가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난 유대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행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11조는 행하고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정의와 진실로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신 분이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11조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봉사한다고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척척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생각의 기준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과 절도죄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죄입니까? 절도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거짓말 정도야 절도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그러면 절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죄입니까? 아니면 간음하는 것이 더 무거운 죄입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겠지만 7계명을 좀 더 무게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간음죄를 지은 것과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무겁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살인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그것보다 더 가벼우면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괜찮다는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한번 해봐. 괜찮아. 한 번쯤인데 이거 한번 행한다고 문제되지 않아. 괜찮아. 한번 해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왜 613개 조항 중에서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 많이 했을까요? 쉽게 이해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의 기준이나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이들은 더 무거운 죄를 지금 더 중벌에 처하고 그들을 우리는 더욱 정죄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로 어떤 상처를 주지 않았고 어떤 아픔을 주지 않았고 어떤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한 대 맞으면요, 한 대 맞고 나면요 멍이 들 수가 있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되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 난 것을 지금 막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턱을 많이 다쳤어요. 턱을 여기를. 저희 바로 집 건너편에 저희 작은 집이 있었는데요. 작은 집에는 살짝 언덕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언덕 위로 올라가는 집이 돌계단 됐는데 이상하게 계단만 올라가면 제가 늘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턱 찐 것이 턱을 깨서 여기 흉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까지 제가 이 상처를 거울 보고도 제가 바라보지 않았고요. 이 상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무시를 당했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어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평가해서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는 치유되면 기억이 없어지는데 말은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상황만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상처는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겨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혀는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간음이나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말로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에 그것은 간음이나 살인을 행한 것과 다름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7계명, 내가 육체적으로 그걸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아 이쁘다, 품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생각 자체가 간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는 것하고 실제로 간음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우리는 간음을 행하는 것을 더 크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내가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죄는,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작은 죄는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똑같은 죄라는 명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나 살인, 도둑질이나 거짓말,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결과임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보고 아우 너 못생겼어 하면서 여러분 막 때리고 망치로 손을 막 찢고 그런 분 계십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밉다고 생각했던 그 손으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모든 계명 속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던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리모컨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 리모컨을 여기다 딱 놔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컨을 여기다 딱 마음에 들어서 놔뒀는데 그 사람은 이 리모컨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왠지 불편합니다. 열심히 청소했는데 누군가가 물티슈로 한번 닦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은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방바닥을 손으로 딱 문대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했던 행동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네. 근데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도 이 자리가 좋아서 이렇게 옮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꼭 그 행동을 내가 뭔가를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내가 뭔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늘 갖게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우리 형님이 훨씬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 명절 때 가면 항상 시골집 청소는 우리 위에 형님이 하십니다.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제가 하고 나면 청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형님이 하게 되면 깨끗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랬는가 보구나. 지금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전에는 기분 나빴어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기분 나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형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대로 봐주셔야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최선일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생각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틀렸어, 벌써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거 참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했더니 나는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살짝 말한다면,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썩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누가 먼저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뭐 은혜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잘못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말해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잘못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권면하라고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함께 그냥 같이 합력하여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추진하고 못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되고요. 또 못하는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를 봐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너 왜 그래 두꺼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여러분? 너는 왜 중간보다 너는 왜 더 짧니? 여러분 말해본 적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의 손으로 손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손으로 뭐 합니까? 저녁에도 식사하고 오셨죠? 이 손으로 뭐든 다 만진다니까 여러분. 뭔가를 집을 때 여러분 엄지와 검지를 거의 사용합니다. 아니면 전체를 집든가요. 젓가락을 집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집어보십시오. 젓가락을. 결코 잘 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4개의 손가락은 다 사용합니다. 젓가락질 하면서. 새끼손가락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새끼손가락에게 야,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네. 새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힘을 쓸 때 여러분 4손가락만 접으십시오. 4손가락만. 새끼를 펴놓고 4손가락만 접으십시오. 절대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새끼손가락까지 함께 지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인 겁니다. 혼자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2명, 3명이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런 작은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함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약한 일을 행하심으로 약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서 결코 우리를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웅성웅성하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잘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인기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멋진 사람이십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던 내가 지금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진 것은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지금 내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내 신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가랴 7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 사랑의 법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논리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지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3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 수천조라면 한다. 수천조의 돈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를 억압하고 때리고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주님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그에게 오히려 그를 더 가둬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빼앗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낯설 리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아프냐, 괜찮냐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봉암조론교회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